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수요기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이 기간을 지내면서 비록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섬기고 있는 5교구 주관으로 교구연합 수요 기도회를 드리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교구 가족들과 한 자리에 모여 연합하여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은 교구 목사로서 가슴이 참 아픕니다. 부임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몇백 번의 전화와 문자를 통해 교구 가족들과 연락하며 보내주신 소중한 기도 제목으로 중보하는 가운데 간접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교제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대면하여 뵌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 그리움이 짙어집니다. 아마 오늘 본문이 포함된 빌립보서를 쓴 바울의 마음도 저와 같지 않았을까? 아니, 저보다 더 강력한 물리적 제약 가운데 그리움이 짙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무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빌립보 성도들과 대면하여 함께할 수 없음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을 사랑과 기쁨으로 승화시킵니다. 그것은 비단 바울의 성숙함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함이 만들어낸 결정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인적, 공동체적, 시대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던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로새겨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빌립보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계속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시고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선교 방향을 수정하여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아시아가 아닌 유럽 지방의 첫 성이자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도착했건만 바울 일행은 발붙일 곳도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모인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보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처를 찾던 중에 자색 옷감 장사로 소개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 즉 복음을 따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후 루디아와 그 집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루디아가 하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즉 당신들의 믿음의 형제요 동역자로 인정하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바울 일행을 영접합니다. 이 일은 비단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영적인 의미와 동시에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자 유럽 선교의 초석이 됩니다. 이 일과 더불어 빌립보 교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 축기 사역으로 인해 여종은 영적 자유를 얻었지만 그녀로 인해 수익을 보던 자들이 소동을 일으켜 바울과 실라는 고발당했으며
옷이 찢어 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은 후 투옥되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일을 행했음에도 이런 일을 당하다니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참을 수 없어서 어떻게 맞고소를 할지,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을지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지진으로 인해 옥터가 흔들리며 옥문이 다 열리고 얼마든지 탈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현상을 본 간수가 자결하려 하자 바울은 그를 안심시키고 그의 생명을 살립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지요. 이미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일반적인 죄수들처럼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의 비범함에 놀랐던 상태였는데 자신의 생명까지 살려주었으니 간수는 이제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아주 간결하고도 단호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복음을 제시합니다. 결국 간수는 루디아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세례받게 하고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첫사랑, 그 순간을 기억하며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우리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을 그날을 소망하며 다 같이 크게 기뻐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간수장 집안 사람들의 큰 기쁨이 특별히 이번 묵상 가운데 저에게는 새롭게 새삼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루디아와 그 집사람들, 간수와 그 집사람들이 모여 세워진 빌립보 교회. 이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로디도라는 성도를 통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의 후원을 전달받게 되고 그들에 대한 사모함과 그리움을 담아 편지로 써서 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사모함과 그리움을 담아 썼다는 것은 저의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표현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는 매우 아름다운 표현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바로 앞 7절에서는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혹시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시나요? 거의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억하는 이동건 씨의 명대사 다 아시죠? 이 안에 너 있다. 수많은 여성들을 설레게 했던 이 명대사는 이미 2000년 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담아 고백했던 표현이었습니다. 이토록 사랑했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진언했습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키워드를 통해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기쁨이라는 명사가 5번, 기뻐하다, 기뻐하라 라는 동사가 11번, 이렇게 짧은 서신에 기쁨과 관계된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세 구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고 로마의 죄수 신분으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신 일로,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소망으로,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신실함으로 여전히 기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유혹과 시험을 받을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에 견고히 서며 만족하라고,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강권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상황과 관계없이 깊은 만족과 평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 삶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데서 싹틉니다. 바울은 이 가식 없는 진짜 기쁨을 자신이 감옥에서 누리는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바라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울해져가고 두려움을 위협받는 이 시기에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소망으로, 그리고 우리 각자의 믿음과 신실함으로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빌립보서의 두 번째 키워드는 겸손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 어느 성도들보다도 사실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는 끊임없이 개인의 야망과 영광을 내어버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3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의 이 대단한 겸손은 자신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대단하신 분의 더 낮아지는 겸손의 극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케노시스, 즉 우리 주님의 자기 비움과 인카네이션, 즉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간략하고도 명확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살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즉 성육신 이전의 영광을 감추시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적 속성을 제한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할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겸손하라고 강권했습니다. 인간이 되시려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스스로 제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그리고 극한의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마땅히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이기심을 버리고 겸손하라고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는 연합, 즉 하나됨입니다. 1장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2장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논쟁이 되고 갈등, 분열을 일으키는 이슈들은 어느 세대, 어느 교회에서나 발생합니다. 논쟁과 분열의 경향은 어려운 시기에 더욱 심화되지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견고하기는 했지만 이런 갈등이 아예 없지는 않았고, 또한 바울은 주마가편격으로 잘하고 있는 그들이 더 잘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 화합하고 불평을 그치며 함께 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기쁨, 겸손, 연합.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비단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특별히 기도회 가운데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여 기쁨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계신가요? 혹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빼앗겨서는 안 되는 기쁨, 원래 뺏길 수 없는 복음으로 인한 기쁨까지 빼앗겨 우울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세상이 위기라고 하면서 주입하는 공포와 우울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에 움츠러들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세상이 모두 위기라고 하지만 다시금 우리가 복음의 초심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간다면 위기는 위대한 기회의 줄임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우울하고 힘든 시기가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철저히 검증해 볼 수 있는, 즉 우리의 진짜 신앙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일에 모여 1,000명, 2,000명씩 함께 드리는 회중 가운데서 우리 예배드림의 자세는 의존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오르간 소리,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 열정적인 옆성도의 통성 기도가 마치 나의 신앙인 양 착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내가 아는 누가 나의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진 않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지는 않았는지 검증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시간입니다. 그리고 물론 섬김과 봉사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섬김과 봉사에 대한 마음이 예배를 향한 사모함보다 더 앞서서, 더 비중이 커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본말 전도, 목적 전도 현상이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진 않았는지
머릿속에서 일어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목사인 저부터 이번 기회를 통해 영과 진리로 자신의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반추해보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집중하여 예배를 드려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교역자들이 함께 드리는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전후로 주일에는 3번의 경건의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일부 예배 직전의 경건의 설교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생각나고, 그래서 일부 예배 직후의 경건의 때는 이런 말씀을 첨언하여 전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이후 비교적 긴 경건의 설교 시간에는 회중의 성격이 조금 특이하다 보니 어제 작성해 놓은 설교 원고에 이런 말들을 추가해야겠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유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안내나 새롭게 주어진 사역을 이렇게 잘해야지, 어떤 성도님이 면담 오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기도해드려야 더 큰 위로를 받으실까, 원예회 때 나눌 서류는 잘 준비했나 등등의 사역 준비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예배가 다 끝나버린 적이 많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확실히 잘못된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 교역자들만 참석하여 드리는 주일 일부 예배를 온전히 집중하여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더 큰 은혜로 다가오고 예배 이후에 샘솟는 은혜가 제 안에 가득함을 새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무뎌졌던 예배에 대한 마음과 자세에 대해 회개하게 되었고, 이후에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은 주일 사역들로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주일의 최우선순위이자 제 삶의 중심이어야 함을 새삼 깨닫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그리고 요즘의 주일 예배를, 더 나아가 삶의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이번 위기를 통해 회중 속에 묻혀 있었던 비본질에 등한시되었던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면서 바울처럼, 빌립보 성도들처럼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성화되는 위대한 기회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이 주님께 순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의 강력한 모범과 설득력 있는 권면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과 떨어져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려 노력했고, 그 사랑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기간을 통해 바울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강력한 모범으로 각 가정의 예배를 바로 세우고 신행일치의 바른 신앙을 설득력 있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각 가정 가운데 실천되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방법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기와 방법을 통해 우리 가정을 신앙의 주체로서 더욱 굳건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지 않는 이들의 핍박에 굴복하여 모이지 못하거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와 나라에 더 이상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 이웃사랑으로 거룩한 절제 가운데 디아스포라로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디아스포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기간을 통해 진짜 크리스천으로 성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권면했던 말씀들을 전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화합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십시오. 표대에 초점을 맞추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달려나가십시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게 행하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이 권면을 기억하시면서 기쁨, 겸손, 연합의 본질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 찬양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가사를 묵상할수록 은혜가 충만했는데요, 아마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도 이런 고백으로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가운데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던 극소수 집단인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위기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시간 함께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대와 시대가 위기일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서로를 사랑하며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처럼 기쁨, 겸손, 연합을 견지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속히 개발되고 보급되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치료의 길을 놓아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확진자들이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덧입어 치유되게 하시며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 그리고 봉사로 섬기는 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디아스포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 기간 가운데 위기가 아닌 위대한 기회로 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복음 전파의 진일보를 이루게 하시고 각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 세계 열방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한국 교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혼란과 갈등과 공포에 뒤덮인 이 나라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원수와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며 화평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 민족과 나라가 사랑과 평안으로 하나 되어 이 난관을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와 세대가 위기일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서로를 사랑하며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처럼 기쁨, 겸손, 연합을 견지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속히 개발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치료의 길을 놓아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확진자들이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덧입어 치유되게 하시며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공무원 그리고 봉사로 섬기는 이들에게 치유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디아스포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 기간 가운데 위기가 아닌 위대한 기회로 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복음 전파의 진일보를 이루게 하시고 각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 세계 열방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한국 교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갈등과 공포에 뒤덮인 이 나라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원수와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성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 민족과 나라가 평안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난관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고 이 기도의 가운데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나님 아버지, 개인과 세대와 시대의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쁨, 겸손, 연합을 견지하였던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저희도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과 긍휼을 견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환란의 때를 당해 술렁이고 있습니다. 확산의 공포가 이 나라를 조여오고 두려움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을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지혜와 지식의 복을 주시사 속히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여 이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치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질병의 확산을 막고 치료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관계자들,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을 틈타 배제와 혐오의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소식을 함부로 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배제와 혐오가 아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 주님의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들이 자기 의에 충만해 선과 악을 가르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 한국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배려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어 세상의 진정한 이웃이 되고 이 나라를 소망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기회에 각자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일상을 슬기롭게 지키며 믿음을 점검하며 바로 세우고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한 걸음 더 성화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연합, 치유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위에,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과 헌신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